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사실입니다. 이런 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그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복음까지 이렇게 이제 전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이렇게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성경이 사실인가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좀 잘 없는 분들이 있다면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성경이 어떤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그런가,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불을 좀 잠깐 꺼주십시오. 사도행전, 아니 뒤에는 놔두시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씀이냐면 그리스 아테네 지역,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테네를 가면 수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을, 이제 진짜 신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를 하는데 근사하게 신전을 지어요. 근사하게 신전을 짓고 거기에서 우리가 신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신은 사람이 만든 그런 건물 안에 딱 들어와 앉아 있어서 거기에서 갇혀 지내는 분이 아니신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천지의 주인이시다,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막 섬겨요. 내가 신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막 섬기는데, 진짜 신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섬김받는 어떤 신전에 딱 들어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갖다 주는 재물을 이렇게 딱 받아 먹고 그렇게 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진짜 주인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뭘 주시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를 부르시는데 뭐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냐면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복이 뭔지 그 복을 주시려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기 이제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라셨으니, 한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이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그 제국이 멸망하는 게 우연히 어쩌다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요, 우연이라든지 어쩌다가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런 계획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다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과 증거들을 남겨놓으셔요. 뭐 하려고 그러냐면, 밑에 보시면,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많은 증거들을 이렇게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증거들, 그 흔적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참되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제 증거하려고 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그런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은 춥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수선한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발걸음들을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리었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온전히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이제 주제라는 말은 주인이다, 통치자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는데 사람들은 내가 왜 죽는지, 왜 인간은 죽을까? 이걸 답한 종교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인간은 죽는지. 오직 성경에서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 하는 것을 성경만 이야기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버리는 것,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리는 것, 이게 죄를 범하는 건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됐어요. 그럼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죽음이 다냐, 죽음이 끝이냐, 그게 아니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맞이하고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심판당할 죄인들한테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심판받을 죄인들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영원한 영벌로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베푸는데 여기 이제 이사야서 55장 말씀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기만 하면 살아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내가 똑바로 제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의 의가 아니고 다른 의를 하나를 딱 세웠는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냐면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 들어야만 됩니다. 그냥 무작정 예를 들어서 교회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했는데 만약에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고 제대로 본 적이 없다. 그럼 사실상 믿음이 안 생겨요.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그 들려지는 그 말씀이 마음판에 딱 이렇게 새겨질 때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는데 이 성경 말씀이 아닌 세상의 철학과도 같은 세상의 도덕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야만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지 알 수 있냐 하는 것을 살펴볼 건데요. 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 눈으로 보면 나는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냐?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시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데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보고 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자, 볼 수 없는 분인데 만약에 봐버리면 어떻게 되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만약에 드러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그 존재가 모세예요. 사람 중에서 가장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했지만 네가 나를 볼 수가 없다. 왜 볼 수 없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20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한테 드러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온 우주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인생들입니다. 가장 더러운 존재가 가장 거룩한 분을 보면 온전하겠어요? 즉사하고 말아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성막을 둘로 딱 쪼갰어요. 성소와 지성소. 근데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인데 거룩한 공간이에요. 만약에 죄인들이 거기에 들어갔다. 즉사합니다.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말고 다른 날 들어갔다. 즉사를 해요.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죄인들한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믿을란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하시냐면 이렇게 합니다. 증거를 보여주는데 마치 이렇게 보여주셔요. 여기 보면 똑같은 그림인데 차이가 있는 데가 있죠. 이쪽은 어떻습니까? 움직여요. 바람이. 네.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바람 자체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의 흔적, 바람이 활동하는 그것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간 흔적,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셔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이미 장차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려고 그 일을 다 행하시려고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한테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딱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를 걸쳤어요. 자,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권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고 있어. 근데 누구도 믿고 있냐면 양다리 딱 걸쳤어요. 가나안의 신들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이방신 옆에 모압이라든지 암몬의 신들 그모스라든지 이런 걸 같이 섬기고 있어.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고 다른 우상도 같이 섬긴다고 하고 그러니까 양심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섬겨 라고 자기 양심을 속여요. 그리고 우상도 같이 섬기는데 자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거짓인데 오직 나만 홀로 참된 신인데 나만 홀로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안 믿어. 그게 가짜죠. 하나님도 믿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자, 부처도 섬기고 알라도 섬기고 힌두교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런 상태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우상이 신인지 아니면 나 하나님이 신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그 증거를 한번 좀 살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4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 신이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이전 일,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말해봐. 사람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네가 만든 것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근데 만약에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잘 말할 수 없다. 그러면은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또 장래사,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만 진짜 신이다. 진짜 신이라면 시간을 초월해서 장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다 말할 수 있어야만 진짜 신이죠. 그걸 못한다면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창조됐는지 과거의 일과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벌어질 그 일들을 한번 다 이야기해봐. 그래서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시켜줘봐. 그러면 신으로 인정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보여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확인시켜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담아놨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디에다 담아놨냐. 우리가 성경을 보죠. 이게 왜 성경일까요? 왜 성경일까요? 성경이라고 하는 한자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경전이잖아요. 왜 거룩하냐면 왜 이게 거룩한 경전이냐면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먼저 알 것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요, 사람이 자기가 창작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연구해서 열심히 생각을 해서 이런 작품을 한번 써볼까? 이게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 누구의 작품이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대표적인 그런 그 내용인데, 에스겔서 29장 1절 2절에 보시면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제10년 10월 12일, 그 말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지 10년 10월 12일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애언하라. 그러니까 지금 요 인자야 요 다음부터는 누구의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9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똑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 에스겔서는 내가 마음대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내가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마치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치 저자처럼 글을 썼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만약에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책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얻는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요. 영원한 생명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죄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 특히 이제 창세기라든지 이 모세오경에 나온 내용들을 이게 꼭 신화나 전설처럼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성경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 번 이제 몇 차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자료들을 봤는데 혹시 이 제목 중에서 어떤 내용을 난 좀 듣고 싶습니다.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이제 혹시 안 들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처음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그 말씀이 있어요. 30몇 년 전에 이렇게 했던 말씀인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요. 욥기에 보면 2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은 BC 2000년경 내지 BC 1500년경 사이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00년 내지 3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만시대. 2000년 전만 해도 까마득한데 거기에서 2000년을 더 거슬러 가요. 어마어마하죠. 이제 그 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He suspended the earth of nothing.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탁 달아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왜 놀랐냐면 지금 시대에는 우리 지구가 이 우주에서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지금은 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죠. 근데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 내가 밟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공중에, 허공에 이렇게 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알 수 있었을까? 거기에서 더 거슬러 가서 2000년을 더 거슬러 가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 도저히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교회를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가봤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다니다가 안 다녔죠. 그리고 나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교회를 또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안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하고는 담 쌓고 신이 어딨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경멸하면서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22살 때 가기 싫었는데 자꾸 가자고 권유를 하더라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갔어요. 가서 이제 이 성경 공부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 욥기 26장 7절 말씀 그것을 이렇게 찾아서 이제 이야기를 해 줬는데 제가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문과인데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대학교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도서관 가서 과학 잡지를 보는 것이 하루의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그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000년 전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밟고 있는 땅덩어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공중에 만약에 제가 이 컵을 지금 손을 딱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이 컵이 떨어지죠. 이것을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 공중에 어떤 물체를 놔두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경험상 항상 이렇게